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며칠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경일과 공휴일이 막 헷갈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이건 아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5대 뭐죠? 3월 1일 3.1절, 또요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지나간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날은 절자로 끝나지 않습니다만은 국경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원래는 공휴일이었지만 지금은 공휴일에서 빠졌고, 한글날은 한번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다시 공휴일로 제정되어서 이 5대 국경 가운데 나흘이 공휴일인데, 그게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또 연거푸 붙어 있네요. 여러분, 이 5대 국경일 중에 어떤 날이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생각해 볼 필요 없이 저에게는 한글날인 10월 9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한글과 세종대왕을 많이 사랑해서,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날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10월 9일이 우리 큰아들 생일이라서 저는 그날이 제게 역사적인 날, 중요한 날입니다. 이 5대 국경일 외에도 또 뭐 명절 있어요. 설, 추석, 또 중간에 단오도 있고 동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공휴일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성탄절, 불탄절, 노동절, 어린이날, 이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국경일도 알아야 되고 또 명절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의 절기도 꼭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잘 준비해서 복된 날, 그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보다 절기가 더 많았어요. 이 구약시대 절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읽으면 무슨 절기 이름이 되게 많고 헷갈리고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절기는 봄절기 있고 가을절기 있어요.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은 맥추절과 같은 이름이고요,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면 간단한데, 제가 절기를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새해가 1년에 2번 있어요. 사실 그거 말고도 새해로 날짜를 정하는 이것이 또 가지 2가 더 있는데, 그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월도 새해이고요, 7월도 새해예요. 아니 1월이 새해는 알겠는데 7월은 왜 새해냐? 유대인들의 달력, 유대력 7월 1일이 그들에게는 설날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7월 1일 그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음력인데 우리나라 음력보다 한 달 정도 빨라요. 근데 거기에도 윤달이 있고 우리나라 음력에도 윤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윤달 때문에 막 이게 앞으로 뒤로 바뀌기도 하고 막 이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유대인들의 음력, 유대력은 우리 음력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정도,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여간 복잡한 설명을 더하면 헷갈리기만 하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새해 7월 1일이 언제냐면 지난주 월요일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즉 유대력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에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그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 쇼파르를 불어댑니다. 이 쇼파르는요, 길게도 불고 또 짧게도 불고 딱딱딱 끊어서도 불고 이렇게 총 100번씩을 불어요. 그 유대인 제사장들이 부는 거 보면 정말 예술적으로 잘 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주면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안 나게 불어볼까요? 여러분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제사장들은 예술적으로 잘 부르던데 제가 한번 불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뭐 저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불었다가는 제사장에서 징계 당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사장 아니니까 이 정도만 부르면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7월 1일을 새해라고 원래 새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그게 7월이 되어버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그 달을 정월 1일로 삼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여러 곳을 저와 함께 볼 거기 때문에 좀 우선 펴놓으시고 계속 설교 들으시고요.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2절 찾았죠?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출애굽한 그게 1월이 되니까 이 쇼파르를 불고 새해를 기념하던 그 달이 7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절기, 제가 좀 전에 본 봄절기, 가을절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절기는 뭘로 시작하느냐? 6월절에서 시작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력 1월 14일입니다. 오늘 이 6월절의 유래, 그리고 6월절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도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었는가,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믿음으로 한 행동을 쭉 이야기했죠. 그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좀 읽고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설명이 무슨 말인가를 출애굽기 12장 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냐? 최소 나흘 전에 준비를 하는데, 물론 그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만은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선정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양의 갓난 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 혹은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양만이 아니라 염소도 포함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정해놓고 혹시 다른 발견치 못한 흠이 있나도 살피고 그 양을 보고 있으면서 6월절을 기다리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10일부터 나흘이 지나서 14일이 되면 오후에 양을 잡아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볼게요. 6절.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서 해질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해질 때가 몇 시쯤일까요? 오후 6시? 근데 오후 6시가 되면, 요즘이야 전기불이 하도 밝아서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해가 져버리면 아무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제사는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해가 비치는 시간에만 잡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해지는 6시, 7시 잡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잡아서 해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다 준비를 갖추어서 6월절 제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부터 대대로 지키는 6월절과는 달리 첫 번째 6월절, 이때는 아직 6월절이라기보다는 이게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첫 번 6월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다른 것이 더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양을 잡되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우슬초라는 풀 묶음에 찍어가지고 문, 인방 그리고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 사람들 집에는 들어가지만 피가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피가 있으면 넘어가겠다라고 말되기 넘어간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넘어간다 말은 파사흐. 해보세요. 파사흐. 근데 여기서 유월절이란 말이 나오는데 유월절은 히브리어 뭐냐? 페사흐. 파사흐 넘어간다. 페사흐 유월절.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요, 유월절 할 때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 넘어간 절기. 여기서 13절에서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가 있는 집은 패스, 오버, 넘어갔다.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또 뭐 해야 되냐면, 아니 식사할 때는 어떡합니까? 옷을 우리 입은 웃도리도 벗어놓고 허리도 좀 풀고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날은 아닙니다. 신발끈 동여매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여행용 지팡이를 들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첫날은 그랬고요. 이 이후에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키는 유월절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더러운, 여러분 신약성경 읽다 보면 뭐 예수님이 앉았다라는 말 속에 밑에다가 털을 달았잖아요. 누워 이렇게 털을 달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반쯤 들어 누워서 만찬을 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유월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신발끈 동에 왜요? 여행 출발,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곧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면 바로에게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출애굽을 할 것이거든요. 출애굽하기 준비 레디 고 하기 직전에 준비 상태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세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먹고 남는 고기는 다 불살라서 없애라 그랬어요. 지금 출애굽할 건데 남은 구워 먹던 고기를 들고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이 아닌 딱딱하게 구워진 빵, 그걸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이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를 기념하자. 첫째는 출애굽을 기념해요. 왜냐하면 급히 출애굽하느라고 밀가루를 여유있게 부풀려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막 반죽해서 바로 딱딱하게 구워 먹어야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딱딱한 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보리밥 또는 주먹밥 이거 먹는 거예요. 6.25를 기억하자고 그날 되면 우리 주먹밥 하나씩 먹어보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 우리가 430년간 있으면서 노예로 고난을 겪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후 7일간을 무교병을 먹는 절기 줄여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이 끊어지리라 말은요, 완곡하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죽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쭉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12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장 덮지 마세요.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는 지금 당장 잡으란 말이 아니죠.
택해놓고 나흘 후에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것을 구워 먹고 뿐만 아니고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 규례로 지켜라.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명령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전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28절에서 말하고 있네요.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고 문에,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도 졸라매고 그리고 먹고 있는 그때에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리고 짐승조차 첫 새끼를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집안에도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29절에 나오네요.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 한 명만 죽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한 명만 죽은 게 맞죠. 그러나 장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는데 대표자만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왕이 사로잡히면 전쟁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요즘은 전쟁터에 없으니까 이해 안 됩니다. 장기판에서 왕이 죽으면 장기 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상상.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정이라도 또는 개인적으로 한 명이라도 양을 안 잡거나 자기 가족들이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 있다. 그 문 밖에 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의 장자는 죽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명령했을 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이 예외 없이 다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상상해 봅시다. 그날 저녁에 또 그보다 나흘 전에 미리 이야기를 서로서로 국민들끼리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어떤 듣고 있던 다른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나도 해야지. 그리고는 자기도 짐승을 잡아갖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갖고 피를 바르고 구워서 먹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그 집안 살았을까요? 그런 민족이 다른 민족과 그런 집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이건 여러분 처음 읽어봅시다. 38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뭐 양, 소, 가축 다 끌고 갈 뿐 아니라 수많은, 여기 잡족이라는 표현이 좀 좋은 표현 아니다, 그죠? 이 다른 민족들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 따라 나왔어요. 함께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한 그 사람이 그 출애굽한 전날 밤에 양 잡아 먹었을 것 같아? 안 먹었을 것 같아? 양 잡아 먹었던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살은 것이고, 다른 잡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 딱 보니까 벌써 9번 재앙이 끝나고 10번째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을 알잖아요. 그 진노의 무서움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보고 행동을 보니까 뭐 하나 보니까 양을 딱 정해서 따로 보관해놓고 뭐 한 거냐 했더니 이거 14일 되면 우리가 잡을 거래. 왜 잡냐? 이렇게 하거든. 오, 그러냐? 그냥 따라했다. 자, 애굽 사람이 그렇게 따라하면 그 사람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죠. 결국 살았냐 죽으냐는 것은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사람이냐 다른 잡족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한 거냐 그렇지 않냐로 그들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알았다, 나도 믿을게. 그리고 아무 행동 안 한다, 아무 행동 안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 좋네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우, 네, 믿을게요.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러고는 옛날처럼 삽니다.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바로의 왕자 중에서 장자가 죽고, 그러자 바로가 그날 밤에 백성들 모세 아론을 불러서 빨리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다오. 그 전에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안 된다, 못 내보낸다, 이거 끝마치면 보내줄게 그러다가 다음에는 마음이 변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속히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보석과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해서 요구하니까 막 쑥쑥 내어줍니다. 그리고 잔뜩 받아서 나옵니다. 35절 36절 한번 볼게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동안 밀린 임금 다 받아 나왔습니다. 그동안 헐벗고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다가 막 치렁치렁 걸치고 목걸이 걸치고, 그죠? 귀걸이까지 달고 손목에 막 끼고 고급스러운 옷 다 걸치고, 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가 바로 모세가 유월절 예식을 정한 이것이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왜 유월절 예식을 정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고 자손 대대로 기약하는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 유월절 예식이 신약 성도인 우리와는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할 필요 없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 포기하고 그냥 옛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신약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월절 이야기를 왜 할까요?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었지만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40년 만에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지금까지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필요한 모든 법궤, 또 그 분향단, 또 진설병상, 촛대 다 만들어 놓고요. 그들이 제사장 훈련시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짓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 지어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전은 지어질 필요도 없고 지어질 수도 없지만 지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요? 아니, 성전은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예표예요. 성전도, 그 안에서 지내지는 모든 제사도, 오늘 여기 말하는 유월절도, 어린 양도, 대제사장도, 이 모든 번제단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림자이고 실체이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림자를 안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고 옛날 아버지가 사용하던 옷가지나 물건들 놓고 아버지가 받은 편지 놓고 맨날 보면서 그 앞에 가서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그 편지 보고 아버지가 조금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굉장히 오랜만에 아버지가 왔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 아버지 옷가지나 모자나 편지 쳐다보고 아버지가 조금 막 얘기해야 돼요?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제 낡아 빠진 아버지 옷가지는 계속 유물로,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유물로 보관해야 돼요? 소각시켜야 돼요? 낡아 빠진 거.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입고 있는 이 옷을 놔놓고 30년 전에 아버지 입던 그 옷을 쳐다보고 이게 우리 보물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야, 그 쓰레기통에 버려. 안 돼요.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물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실체가 있는데, 그러므로 성전은 지어질 수도 없고 지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린 양으로서 늘 예표되던 실체가 완성된 거거든요. 우린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정복하신 것은 뭐냐? 애굽 왕 바로를 정복한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를 정복하거나 북한 공산주의를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복한 것은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아직까지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종 죄의 유혹을 받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인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던 추억이 남아가지고 자꾸 아쉬워서 돌아볼 뿐이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치 노예가 팔리고 새 주인이 있어 옛날 주인을 만나면 갑자기 두들겨 패던 옛날 주인이 무서워 생각이 부쩍 들지만 새 주인이 야, 너 어디 고개 돌리니 임마, 이리 와, 너 내 종이야. 그런 순간 맞아, 저 옛 주인은 나한테 잔소리나 협박할 수 있지만 나는 귀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새 주인에게 팔려간 노예라면. 마치 그것처럼 옛 주인인 사탄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지만, 위협할 수 있지만,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새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냐? 물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두울로스, 노예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건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지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는 아니죠. 하여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 사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의 권세에 얽매여 있고 사탄의 유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재미없고 힘들면 언제나 뭐부터 합니까? 포기합니다. 포기. 공부를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힘들면 가정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그러나 원래 우리의 운명처지도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정복했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고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 소유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공부도 힘들고 세상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때로는 재미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세상 살이가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으로 그 힘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세상 힘들면 참자 이러지 말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한 번 더 참자, 참을 인자 10개 써놓고 그게 아닙니다.
힘들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더욱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희미해지면 기도 한 번 더 하고 성경 읽으시고, 그래갖고 잘 안 되면 목사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목사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목사에게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목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졸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멍하게 앉아 졸고 있다면 안 되죠. 정말 미리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와서, 심지어 우리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이요, 성경 전문을 출석한 그 어르신의 정말 훌륭한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 분인데, 그 에피소드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29살짜리 30살짜리 27살짜리 새파란 자기 손주보다 더 젊은 그 전도사들이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 그 뭐 알아요? 걔네들이 설교 연습실 앞에 나와서 막 설교를 합시고 15분짜리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80이 넘은 대학자 신학 박사 박윤선 박사님이 어디 앉냐면 학생들 쫙 제일 앞자리 딱 앉으면, 우리가 들으면 뭐냐면 종이 들고 설교가 뭐가 잘못나, 태도가 잘못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저 말의 말투가 잘못됐다, 번역 해석이 잘못, 이러고 체크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앉아갖고 아멘 아멘 아멘. 우와, 한번 상상해보세요. 대학자인 그 목사님이 새파란 전도사의 설교에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계시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때로는 좀 재밌게 하시지, 때로는 좀 힘있게 하시지, 때로는 좀 은혜롭게 하시지,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쁜 거 부족한 거 나누고 좋은 거 말씀 되는 거 은혜 되는 거 보고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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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입술로 화답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밥 해놓으면 엄마 고마워요, 맛있어요 먹는 아들이 나가면 짜요, 싱거워요, 딱딱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 먹지 마라 그러죠. 먹지 마라. 한번 굶어봐야 이게 뭘 좀 알지. 여러분, 제가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더 잘 좀, 오늘 주보에 보면요, 제가 블로그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라고 글을 써놨어요. 요새 블로거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재밌게 잘해? 얄미워 죽겠어. 근데 제가 얄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니들이 15분짜리 10분짜리 7분짜리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근데 블로그들이 블로그 아니고 미안합니다. 유튜버 말을 잘못해서 실수했어요. 유튜버들이 그거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찍더라고요. 얘들 봐. 나도 주일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찍네. 그리고 막 인기를 수십만 끄네. 나도 내 설교 수십만은 몰라도 수만 인기를 한번 끌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기가 아니라 내 설교를 그렇게 잘하고 싶다는 거죠. 어떤 유튜버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뭐더라? 공감이 되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공유하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설교 은혜가 되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공유하면 은혜는 제가 끼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노력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 갖고 좀 부족하면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제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십시오. 세상이 힘들 때 참아가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우리 부활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다는 말은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음력이라서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날 밤에 잡혀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이야기를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핏대 올려 하느냐면, 유월절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고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머무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그 고난과 또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52주일이 다 부활주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언제나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이라 부르는 그날을,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 로드드 데이,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날이, 요일 이름은 일요일이고 우리에게는 이 날의 의미는 주님의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고 기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한 모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와 관계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부활주의를 지킨 성도, 부활주의를 정한 성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구원받게 만들고, 그럴 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우리 성도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